시간에는 하나님께 이제 성막을 이제 말씀만 하셨는데 실제로 지을 모든 기구들을 이제 목록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실제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한 헌물을 드린 날이에요. 근데 드린 대상 그리고 물품 목록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20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2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갔어요. 자기 처소로 갔어요. 뭐 하려고 갔죠? 뭐 하려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이 목록을 쫙 들었어요. 성막 지을 기구, 재료들을 목록을 다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바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세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거죠. 자기 텐트로 돌아가서 뭘 했는가? 그냥 쉬려고 한 게 아니에요. 21절에 이 말씀을 해주거든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뭐 했다요? 드렸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행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움직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즉시 반응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말씀을 받잖아요. 받는데 즉시 반응하는 것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년 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반응한 사람이 유리해요? 빨리 반응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밀착하는 거예요. 밀착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띄엄띄엄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심과 은혜가 적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부어진들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 그릇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첫째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신실함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속성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오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물로 깨끗이 씻었다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와 경영하심과 그리고 경륜이 무엇인지 깨달아 내가 함께 반응하면서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때 빨리 가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어떤 직장 다니거나 사정과 형편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직장 안 다니고 이제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 막 부르는 게 너무 그리워 왔어요. 한두 번 오니까 아우 이제 기도가 더 살 것 같아.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 몇 번 오더니 또 안 와버려. 이제 좀 손톱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쭉 더 와서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해요. 어느 단계 가면 내가 스스로 돼요. 영이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면 잠깐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바로 돌아서요. 바로 돌아서 그게 신부, 친구, 대장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금방 돌아서게 돼 있어요. 오래 거기 눌러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치로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리면 어때요? 거기 한참 눌러 있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힘으로 안 돼. 이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때 뭐가 있죠? 하나님 복이 주어지죠. 하나님 그냥 우리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부용하세요.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우리가 믿음을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그 소원,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 주시려고. 그럼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면 뚝딱 되나요? 하나의 복을 줘도 그 복을 내가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보존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이 아닌가? 은혜가 힘이 아닌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첫째는 뭐였냐면 그 행동이 어떤 발로였냐면 감동되었다 그래서 뭐가? 마음이 이 감동 내 힘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감동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감동됐다 그럼 지난 시간도 알려드렸지만 올려드리다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다. 나의 신앙을, 나의 고백을, 나의 믿음을, 나의 헌신을, 나의 충성을 이걸 올려드린 거예요. 올려드리다. 받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올려요. 찬양, 박수 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찬양이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나가. 몇 명 안 해도 막 수백 명, 수천 명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울림 있고. 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잘 올라가. 그때는요, 고백도, 박수도 뭐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셔요. 그럼 하모레 안 하는데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감동됐는데 뭘 올려드리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말 하면 우리의 고백을. 그게 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헌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데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또 더 설명을 해요.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여기 비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억지로 하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이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게 뭔가 그 목록이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물건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위해서 애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드렸다고 나레이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더디지 않고 바로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동되게 하도록 이렇게 올려드린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감동됐다, 마음에 자원했다,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게 7번 나왔다고 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7번은 뭐예요? 완전 수정. 그러니까 온전히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올려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건축하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잖아요. 다 십시비 일반이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축할 때 교회가 쪼개지거나 나눠지거나 주저앉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가 틈이 타니까? 악한 세력도 틈이 타죠. 틈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상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면 무너지잖아요. 부도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 원수가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미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 감동이 뭐라고요? 마음을 올려드리다.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다. 애물을 올려드리다. 그런데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불일들이 일어나서 해막을 지을 이런 모든 목록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이제 22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드리는 대상이 이제 대상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마음에 원하는 남녀. 원하는 이 뭐예요? 아까 자원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00%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고 100%다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드렸는데 그 목록이 바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금품, 그러니까 귀금속들이죠. 자, 애물 중에서는 껌물 중에서는 귀금속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지금은 뭐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가장 감당하는 게 먼저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이거 다 어디서 났을까요? 애굽에서 노예생활 할 때 마지막 출애굽할 때 싹스 줬죠. 그들한테 청구했잖아요. 청구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청구해 온 거죠. 그 기준품 뭐 하려고 주신 거예요? 성막 짓는데 재료로 쓰게 하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심의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지금 사용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32장에서 뭐였죠? 황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삐딱선을 탄 거죠. 곁길로 간 거예요.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거예요. 그러다 어땠어요? 수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죽을 뻔했지요. 그런 위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진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가장 감나가는 거. 그러니까 감나가는 순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이런 자기한테 소유되는 것 중에서 이런 물품이 있는 자들은 가져온 거예요. 너는 뭐 가져오고 너는 뭐 가져오고 여러분은 뭐 가져오고 이게 아니라 자기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걸 가져온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거. 그게 금, 은, 보석이죠.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 그러니까 실 종류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입는 자도 가져왔어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사실을 알고 보면 첫 번째는 22절에 금과 보석이고 두 번째는 24절에 은과 놋이에요. 은, 놋. 24절 볼까요? 은과 놋으로 애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24절에는 은과 놋과 그 다음에 가장 그 광야에서 흔한 나무, 시팀나무, 아카시아파 그 나무 조각을 드렸고요. 23절에는 주로 이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옷 짜서 있잖아요. 이걸 풀어낸 거예요. 칼라별로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서 저기 실을 뽑거든요. 만들거든요. 짐승 가죽을 가지고 털을 가지고 제조를 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아온 것과 광야에 있는 것과 자기 입고 있는 옷 중에서 또 짐승 잡아서 그 가죽을 통해서 실을, 털을 통해서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져온 거 아니죠? 근데 어떻게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 가져오는데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달란트로 말할까? 달란트는 각자 했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교사로, 다스림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목자로. 말씀의 선포권이 있는 분은 말씀 선포자로, 찬양의 능력이 있는 분은 찬양으로, 섬김이 있는 분은 섬김으로, 이러고 아니하는 분은 아니함으로 쓰다듬고 권면하고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은사나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애물을 드릴 때도 각자 자기에게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내 가정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드린 거예요. 물품 중에서. 근데 여기서는 특히 남자 여자를 분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28절에 보면 모든 족자, 리더자, 부사회까지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평신도 남녀, 그 다음에 부사회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파트별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데, 교회를 세워갔는데 다 똑같이 한 가지 것만 잘하면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집에서도 아버지 할 일, 엄마가 할 일, 자녀들이 할 일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저의 역할이 다르고 부사역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의 역할이 각자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더 비싸고 싸고 뭐 많고 적고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래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 구원받은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 주신 은혜대로, 감동대로 내 소유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죠.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일부를 드리는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금과 보소, 그리고 또 은과 놋, 조각목과 이제 각종 박양, 칼라풀한 청색, 자색, 홍색, 배실, 가는 배실, 염소돌, 붉은 문드린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 거잖아요. 온 건데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그냥 아까워서 아껴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애물로 따지면 봉헌물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보시면 돼요. 함께 적용하면 돼요. 똑같아요. 애물이나 나의 헌신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구한 거 먼저 다 주시고 나서 어떻게 청구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있죠. 교회가 운영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운영비가 있어야 되죠. 세금이 있죠. 관리비가 있죠. 또 사례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있죠. 성교비, 건축예물 뭐 있죠. 부재, 장학예물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다 돌아가야 돼요. 원래는요, 프로테지가 있어요. 총 들어온 헌금 중에서 몇 %는 성교, 몇 %는 부재, 몇 %는 건축 예물 그 용도들, 그 목록대로 건축이나 성교 예물이나 이런 거는 신약에 말하면 연보죠. 그렇게 따로 목록을 정하죠. 여성계, 남성계 회비도 있잖아요. 그게 다 연보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들어가는 게 헌금이에요. 그게 11조 감사예만. 이것만 헌금이에요. 나머지는 연보예요. 수평적으로 교회 건축하거나 성교를 보내거나 부지하거나 장학금을 드리거나 있죠. 이건 다 연보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값도 정확하지 않지만 계산해서 정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 소득에 세금 지하고 10분의 1뿐이 아니라 그것도 11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헌물에 11조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해서 올려드린 분들은 물질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소득이 적고 많고 하네. 그런데 구멍 뚫린 전대의 가정이 있어요. 그건요, 의무적인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애물을 도둑질하죠. 그러면 저축이 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계속 세를 가요. 소득은 훨씬 많아. 두 자매가 있어요. 두 자매가. 근데 언니는 그 가정은 소득이 훨씬 적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꼭 구별해서 잘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새 나가지 않아요. 무한치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저축을 많이 하면서 자유하며 살아요. 소득이 훨씬 적은데 반밖에 안 돼. 알고 보면 제가 봤을 때. 근데 훨씬 부유해요. 뭐 때문에요? 터진 운동이라 하나님 막아줬었기 때문에. 근데 동생네는 소득은 훨씬 많아요. 갑절로 많아요. 근데 기분이 나면 하고 기분이 안 나면 안 해. 몇 개월이고 안 하고 뭐 1년이면 뭐 몇 번이나 하나 몰라. 서너 번 해.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맨날 얻어겨, 맨날 얻어겨요. 뭐 때문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내가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면 11조 그 액수만 나갈 줄 압니까? 훨씬 많이 나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데 남는 게 없어.
왜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 관계를 잘 돌아봐야 돼요. 물론 또 몇 년 동안 아무 우한지가 없었는데 한꺼번에 또 확 나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거 청구해요. 맞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한질거가 있거나 물질 자꾸 생각한다, 해마라 계속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뭐 때문인지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로 달라요. 소득은 말없이 작은데 훨씬 자유하면서 훨씬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에 여유 있어. 훨씬. 저 가난해 보입니까? 저 깨지 잡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저보다 소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쫄릴 때도 있지만 별로 안 쫄리고 살아요. 이거 하나님이 때마다 어떻게 드는지 알아서 해주셔. 계산상으로는 안 맞아요. 누구를 통하든지 까마귀를 통하든지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다니까요. 왜요? 철저히 구별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지 않지만 이방 딸 하나 세웠잖아요. 응? 어려운 가운데. 그거 뭐예요? 톡 띄어서 드린 거예요. 다 긁어서. 그럼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넘게 그냥 그래도 그나마 여유롭게 살았어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 관계가 어떻게 지금 뒤틀려 있지 않은지,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는데요. 말을 안 하면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자마자 금방 즉시 행동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물, 기구, 재료 이거를 있는 대로 들여왔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여자들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해요. 마음이 슬기로운, 자원했는데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심령이었는데 원하는 심령. 근데 여기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선수 실을 빼고 옷을 풀어. 뜨개질한 옷을 푸는 거예요. 실을 만드는 거예요. 풀어. 다른 분들은 금이나 보석이나 은 옷은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슬기롭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을 빼고 급행 청색 자재 공석지로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면, 그럼 말은 간단하게 가져왔지만 뭐예요?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글쪼글한 거 아니에요? 곱슬곱슬하죠? 뜨개질 했던 거기 때문에 펴는 작업해서 그러니까 애물을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 가져왔으면 무조건 쪼글쪼글한 거 풀어가지고 갖고 가. 그러면 거기서 쓸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풀어야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머리 위에 스트레이팅 하죠. 똑같이 반듯이 쭉 펴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물 드릴 때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더 섬세하죠. 일일 뽑는 거예요. 털, 짐승 털, 너도 실을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고린도서에서는 그렇잖아요. 심고 가꾸는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뿌리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씨와 양식. 씨가 뭐죠? 씨가 11조예요. 양식이 뭐죠? 생활비예요. 양식이 생활비예요. 생활비 전체, 배경사비 모든 ABB까지 다 그거거든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의 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잖아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하게 햇빛도 주시고 뭐 산소 온도도 맞춰서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가정에는 지켜주세요. 농작물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 얘가 언제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이스라엘에 꽤 오래됐는데 그 한파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너무 한파가 장기가 왔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농사짓는 가수원, 우리말 하면 가수원. 가수원은 뭐가 필요했냐면 7년에 한 번씩 뭐죠? 안식년이 오죠. 안식년을 지킨 땅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땅의 흙이 면역력이 길러진 거잖아요. 일함과 힘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땅을 씌워주기 위해서. 근데 계속 부려먹는 그 땅은 다 완전히 얼어서 녹아가지고 썩었대요. 하나도 못 버린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비누런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로 쌓아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맨 처음에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상수훈이 진짜 황금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잖아요. 황금,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런 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만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움직이는 자, 그런 자에게는 그런 자는 어떻다고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 자는 어떻게? 집 짓는 비유를 든 거예요. 반석에 집 지은 사람은 낫다고 그래요. 그럼 반석에 지은 집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풀어서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수능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 집은 반석에 지은 집 같은데 창수, 비가 오고 환난, 고난, 고통, 태풍, 태양, 여러 가지 이상 기온, 뭐 바이러스, 전염병 와도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요동치 않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집을 지으면. 근데 모래에 집을 지었어요. 왜 모래에 집을 지을까요? 쉽죠. 그리고 당장 안 무너져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어때요? 반듯하게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올수록 쪼아내야죠. 반석을 드러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과 시간과 그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기초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신앙의 베이지 기초가 바로 돼 있으면 어떤 태풍, 바람, 풍랑, 그 장마 와도 그대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말씀이 제대로 잘 기초에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말씀은 많은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네. 말씀에 조명하시면,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보면 흔들려 요동해.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해. 조울증 환자만 해요. 그때 막 요동쳐. 그럼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기둥에 딱 기초가 써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성령, 말씀, 기도, 이 두 축이 쫙 가잖아요. 두 기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에 지으면 당장은 안 무너져요. 그리고 쉬워. 우리 바쁘면 임시 방편으로 가잖아요. 언젠간 제대로 해야 돼. 제가 그렇거든요. 방을 정리정돈만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막 엎어서도 갖다 놓고 또 보이는 거 있고, 또 이제 또 한꺼번에 또 뭐가 또 넣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다 막 갖다 놓고 막 싸놔. 책이고 뭐고 막 싸놔. 막 해놔. 그리고 한참 있으면 한꺼번에 치우려면 힘들잖아요. 그 뭐 임시 방편 그때
그날 그게 머리에 지은 거랑 똑같아요. 우선 편리 위주로 그렇게 가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오래 가더라도 당장 안 되더라도 반드시 기초 기본이 딱 버티고 두 기둥이 양쪽으로 쫙 가게 되면 여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지은 집은 어때요?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머리에 집으라고 했어? 자기 의에다 집을 지은 거잖아요. 반석에 지은 사람은 예수부서 터위에 집을 지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인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뭐가 오니까 창수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과 바람이 불어오니까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기분에 의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자랑에 의해서. 너 집 있어. 얼마나 멋있게 지어놓은 건데. 근데 갑자기 혼란이 왔네? 없어요. 집 찾아갔더니 없네.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은 반석에 지은 집 같다고 마지막에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뭘로요?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면 염소털로 실을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죠. 25절 26절은. 그리고 27절에서는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자, 족장들은 뭐 가져왔어요? 호마노, 흉패, 에봇, 보석.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죠. 성의잖아요. 성의에 들어갈 재료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족장들이 성소에 쓸 등불, 그 다음에 관유, 보석을 가져왔으며, 관유와 분향을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예요. 뭘로 구분돼요? 대상에. 헌신하는 대상을 모든 감동받은 자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여인들, 그 다음에 마음에 자원하는 족장. 29절에서 뭐라고 해요?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애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29절에서 모세의 손을 빌어 이 말을 의역하면 뭐냐면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예요.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에 들어갈 모든 성물이죠. 기구, 목록들 이런 것들을 필요대로 자기 소유 있는 것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금과 보석으로 가져와도 똑같이 가져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 형편대로, 자기 소유에 가지고 있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2절부터 7절에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이렇게 자원해서 감동을 받아서 가져왔어요. 자, 시작. 2절부터 4절인가요? 7절까지 있죠? 자, 모세가 불살려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로 오빠를 하려고 마음에 노자를 부르매 그들을 뭘 불렀어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불렀어요. 성막을 짓는 일꾼. 지도자가 부살렐과 올리압이에요. 그리고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어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드리고 만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각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가지고 있는 대로 가져나온 거예요. 연하여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매일매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빚내서 가져왔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근데 못 찾았는데 찾게 된 거죠. 덕분에 대청소했나 봐 이집트. 덕분에 대청소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가져온 거예요. 끊임없이 있는 대로. 그래서 그걸
결과 어떻게 하는가?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막 잔뜩 쌓였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중단하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자, 5절, 6절 모세에게 말할 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명령을 내리죠.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들의 매물을 다시 만들지 마다하니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제 그만 가져와라.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건축예물, 성교예물, 무슨 예물 등등등등 이렇게 넘치게 넘쳐서 뭐 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 흘려보내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교를 보내고 가는 선교를 하는, 보내는 선교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중단시켰어요.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남은 걸 어떻게 해요? 남은 거를 개척교회를 또 이방 땅에 건축하는데, 또 선교사를 돕는데, 또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죠. 근데요, 헌금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목록대로 써야 돼요. 건축예물은 건축에 맞게 써야 되고요. 선교예물은 선교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구제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통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예물만큼 뭐예요? 비축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비도 비축해 가야 돼요. 정부에도 예산이 그러거든요. 예비비는 뭐예요? 긴급시, 재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응? 그랬을 때 예비비 쓰잖아요. 어디 산불이 나거나, 어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가 됐거나, 예비비 그때 쓰는 거예요. 그걸 비축해놔야 돼. 갑자기 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 가정경제도 모든 것은 이 바이블에서 나왔거든요. 이 땅에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너무 많은 예물을 연하여 가져옴으로, 응? 일을 중단시키고 그만 가져오세요. 그때는 나눠줄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흘려보낼 것이 천지예요. 천지. 우리도 앞으로 이방 땅에, 국내는 너무 저기 많이 들어가니까 이방 땅에 개척교회 6개 세워야 돼. 그러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4개 세웠으니까.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 교회면 내 교회 막 건축해주세요. 이건 양심불량이에요. 진짜로. 다른 교회 좀 세우고 나서 해달라고 해요. 전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세웠으니 이제 우리 교회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중심,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작년인가 재작년에 건축했는데요. 건축하고 매덕이 남았어요. 그 매덕을 개척교회에다가 얼마씩 5천만 원씩인가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5천만 원 개척교회 하나 세우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가족, 내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섬김이 있잖아요.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도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역대상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비축했는지 역대상 29장 2절부터 7절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2절.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면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였느냐. 기록을 만들 주문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 마루와 가공할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목돌이 매우 많으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사용할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고기들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것을 만들며 자기의 손으로 모든 일에 쓰게 하시니 오늘 누가 저의 손에 손에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니라. 이에 모든 양원의 자기가 이스라엘을 총괄하여 선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상관이 다 주로이는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을 5,000달란트 금 10,000달이
10,000달란트와 돈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지고 그 사람 여예루살렘에 맡겨 성전 구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에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날마다 들어오므로 다윗 기뻐하라. 자, 감동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후대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너는 뭐 때문에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 후대에 지어야 되니까 그 솔로몬 때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뭐가 있어?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을 여호와의 성전 구간에 계속 쌓아뒀어요. 그래서 다윗이 드린 애물이 초반에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드리고 이제 너희도 드려라. 성전 지을 내 생전에 내가 내 눈에 보게 제목들을 가져와라 했더니 거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감동 주심에 마음으로 자원해서 올려드리는 게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어때요?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렸대요.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적당이 아니라 온 마음, 온 뜻, 온 에너지, 모든 자원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 왕도 기뻐하고 자신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넘쳤어요.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건축할 때 이렇게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교회들, 섬기는 교회들에게 충만히 동일하게 7배로 7차원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36장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풍성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또 대척교회를 이 성물로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소원 높으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줄까요? 합당하시면 그릇이 준비되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모두가 다 바쳐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기 중심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세를 올려드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고 36장에 보면 연하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생각나서 드리고 눈에 보여서도 드리고 또 찾아가서 드리고 드려서 그만 가져오시오. 너무 많습니다. 넘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첫째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 놀라운 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오해 사역과 저를 놓고